5월 이 가정의 달 두 번째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이 새벽에 부자의 가정에게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살펴보시면 부자는 참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밭의 소출을 극대화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이 추수한 곡식을 위해 창고까지 지을 계획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돈을 쓸 줄 모르는 부자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부자는 돈을 벌 줄도 알고 쓰면서 그것을 즐길 줄도 아는 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아주 괜찮은 부자였는데 오늘 이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건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 이 두 번째 토요일을 마감하는 이 새벽에는 부자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부자의 가정이 이 어리석은 가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부자의 가정에 없었던 세 가지인데 부자의 가정에 없었던 세 가지인데 부자의 가정에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이 아침에 함께 밝히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부자의 가정에는 오늘 눈을 씻어봐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깊이 들여다보시면 부자에게는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것도 창고를 짓는 것도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려 3절 속에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지을지라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풍작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일해주는 충실한 일꾼이 없다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부자는 좋은 날씨, 좋은 곡물과 자신의 건강과 자기를 돕는 모든 손길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했는데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자의 가정은 바로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진정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과연 무엇이 부유한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만큼 돈이 많은 것입니다. 감사와 돈은 정비례입니다. 감사하는 분량만큼이 우리의 부유함의 분량입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에도 건강에도 우리의 사랑과 지혜에도 모자라는 것이 있지만 이 감사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미모가 뛰어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정도 넉넉하고 남편도 훌륭하며 자녀들도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성격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범되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바로 그 집사님의 가난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사님의 건강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만일 건강할 수 있다면 모자란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였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가 봐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바로 저의 연약함이 저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가장 부유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이 부자의 가정은 나눔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창고를 짓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이 부자의 가정은 나눔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번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글쎄요, 먹는 것 잘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것도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말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자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번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법적으로 죄 짓는 일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살았으니 네가 정말 어리석은 자라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벌어야 합니다. 우린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면 충분해져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마음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을 얼마 버느냐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선하게 쓰면 선하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입니다. 돈을 선하게 쓰면 사람을 살리고 그 쓴 사람의 명성이 계속되게 하지만 악하게 쓴 돈은 사람들을 죽이고 쓴 그 사람의 존재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프스키는 인간이 추구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버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나누기 위해 우리가 재능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없는 가정은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주신 달란트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삶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들, 이 부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곡식만, 내 창고만, 내 배부르는 것만, 내 즐거운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돈 가지고 재미있을 타령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건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지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체의 영광, 돈과 건강은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앙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즐거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날 밤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정적으로 자기 코앞에 다가왔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쾌락을 얻기를 원하는 이 부자는 죽음 앞에서 그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자신도 우리 가진 돈도 다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토요일 아침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초청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자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는 우리를 진정껏 부유하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나누는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 주 토요일 한 주를 마감하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깨우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부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코 부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는 바로 그 인생,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삶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박국과 같이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자리를 잃어버리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함께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길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예배도 다시 회복하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나누는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진정코 우리를 가정을 부욕케 하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날마다 커져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하여 계시는 우리 한아름 사모님의 아버님이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 등마루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함과 부유함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